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에게 묶여있는, 거기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뜨거웠는데, 그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이렇게 그때에만 붙들어졌던 그 아련한 그 기억과 추억만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모습 볼 때 옛날에 우리가 그때 모습이 너무 좋았다, 너무 아름다웠다. 저는 이번 창립 20주년 세대와 세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진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은 1년에 2번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는 우리가 1년에 4번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게 되었는데, 제 기억에는 창립한 18주년 113번지에서 92번지로 옮기고 난 이후부터 이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92번지 첫 번 개척했던 교회에서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부흥회를 해주시고 은사 집회를 해주셔가지고서 했지만 192번지로 옮기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세대와 세대 세미나를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때 했을 때 그 세미나를 참석했던 어떤 분과 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 세미나는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내려온 이 저주를 우리가 끊는 일을 계속해서 이 세미나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것에 힘입어서 그때부터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세대와 세대 세미나나 상한마음 치유 세미나나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세미나를 하면서 1년에 4번, 1년에 2번씩 오늘까지 계속해서 해오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또 그럴지 몰라요. 이번에 세대와 세대 세미나를 한다고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했고 또 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서 카톡으로 다 뿌릴 때 어떤 분은 또 해? 나 지난번에 들었는데, 나 몇 번 들었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놀라운 간증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그 세미나 중간에 또 세미나를 마치면서 이렇게 카톡을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세대로 내려간 상처들이 보여졌습니다. 한 분은 세대 간의 단절된 축복을 끌어당겨 자손천대의 축복, 유업의 축복을 전수하는 성숙한 제자로 살겠습니다. 힘든 불안 장애를 겪으면서 오히려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증의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오래전부터 했던 세미나가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는 아까 봤습니다. 몇몇 모이진 않았지만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또 식사도 교회에서 준비할 수 없었기에 다른 곳을 이용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영상으로 우리가 참석하겠다고 결정하시면서 신청했던 분들이 제가 쭉 보니까 한 17명, 8명이 꾸준하게 계속 참석을 하면서 신청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중간에 들락날락 거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속에서 놀란 간증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그들이 보내온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이 세미나가 우리 17, 8년 전에 했던 그 세미나 똑같이 반복되는 큰 틀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그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은 나 옛날에 그랬는데, 나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었어, 옛날에 저랬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 이야기를 계속해 답습한다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죠. 꼰대라고. 우리 신앙생활에 꼰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옛날에는. 과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꼰대 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내가 옛날에 나도 전도사 시절에 내가 이렇게 했어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뭐랄까, 우리 목사님 꼰대네 그럴까. 신앙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우리의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 움직이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나이가 내가 몇 살이냐 그거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신앙의 꼰대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꼰대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표대도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뭘 싸워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옛날이요. 자기는 꼰대 신앙인 줄 몰라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블레셋과 대치해서 싸울 때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서 너네 하나님이 어떠느니 우리 신은 이렇게 위대하다느니 너네들 중에 나와 싸울 놈 있느냐 막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의 이야기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하나님 이야기 앞에 두려워가지고서 피하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도망하고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도 다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고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놀란 일들을 약속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예언자 중에 하나도 들어가 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서 움츠리고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에 분노해서 사울 왕 앞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골리앗과 싸워서 대적하면서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과 어떤 대적과도 어떤 무서운 것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적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나가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과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쳐 죽였던 그 짐승과 같이 내가 그를 다스릴 겁니다. 그를 죽여버릴 겁니다. 그를 쫓아버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를 위협하는 그를 내가 그 짐승과 같이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오늘이라는 이 부분들을 다윗은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좀 다 넘어간 구절이 있지만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냈으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냈으리다. 바로 과거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를 저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과거에 머물렀던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이 왔을 때 그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는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 싸움에서 그는 기골이 장대하지만 나는 이 싸움에서 분명히 이길 것을. 왜? 과거 일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기 잠깐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긴다.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벨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라는 이야기를 다윗은 두 번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꼰대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꼰대 신앙 되지 맙시다. 꼰대 신앙은 목표도 없어요. 표대도 없어요. 우리의 과거의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게 되었어요. 미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집, 우리가 죽을 때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구원은
지금 내가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환경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손에 붙들려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면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구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시제를 가지고 있지만 구원은 바로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붙드시면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는 구분되지 아니하고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또 앞으로 나의 미래의 모든 일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현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거만을 울고 먹고 사는 꼰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그 교회 컨설팅을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의 교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던 그 많은 일들을 했던 부분들을 그런 모습으로서만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잊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일들을 풀어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들 앞에 우리가 꿈을 갖고 그 볕들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할 때 결코 나이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꼰대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들과 제가 지금 사역하는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2분 내지 5분, 길면 5분, 2, 3분 정도의 그 동영상을 각 기관에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라. 나도 주일 설교를 5분 요약해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 스스로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제작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준비하겠다. 저도 해보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저는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5분이 훌라덩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줄이려고 2, 3분 안에 모든 것들을 맞춰서 간단하게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때 길게 하는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 상황이 변해가는 이 부분들 앞에 우리가 표대 없이 목표 없이 나가는 꼰대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를 열어주는 이 부분들 앞에 우리가 분명히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 시대는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코로나 시대는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 이 시대는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때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숫자를 카운트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교회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 나이를 가지고서 울고 먹는 모습이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의 나이에 연하지 말고 꼰대 신앙 갖지 말고 우리는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까? 꼰대들이 왜 그랬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탐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뭘 할까? 그러다 보니까 난 옛날에 이랬어.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힘들었어. 그럼에도 살았어. 근데 요즘 애들한테 그거 얘기하면 들릴까요?
저는 배고픈 시절을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배고픈 어떤 면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부모님 덕분에 배굴지 않고 저는 지냈어요. 근데 시골에서 자라면서 동네 친구들과 형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풀뿌리 캐먹고 치 캐먹고 저는 재미로 왜? 근데 걔네들이 끼니였더라고요. 어떤 때는 벼 베고 난 다음에 깐복이 올라오는 거 그걸 주워 먹어요. 무슨 맛인지도 몰라. 먹고 나면 입이 시커매져요. 저는 재미로 먹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랬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버르장머리 없느니,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버르장머리,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 없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스핑크스 거기에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 없다고 써있대요. 가서 확인은 잘 못해봤지. 근데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여태까지 끌고 왔어요. 우리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거예요. 아멘? 우리 그들에게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을 얘기하면서 꼰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얼마나 저가 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불평하느냐고. 아니요, 그건 우리 시절이죠. 기도원에서 어떤 때는 막 한 방에다 몇십 명씩 집어넣고 수련회 한다고, 애들 밤에 막 그냥 온갖 고생시키면서도 그게 수련회라고. 요즘 애들 그렇게 시켜보세요. 하겠어요? 저는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과거 울고 먹지 말고 꼰대 신앙으로 살지 말고 지금 우리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건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 바로 다윗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일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실 때 그들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이 초대교회 역사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붙들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세상의 지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왜 내 삶 속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자녀를 파괴하고 힘들어 공격해오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왜 오늘의 하나님 만나지 못할까요?
왜 만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바람이 막 불면은 이렇게 내려오던 비가 휙 하고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거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결국 그 비는 땅으로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초목들을 적시고 땅을 적시고 초목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의 그 뜻을 다 이루고 다 형통하게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알기는 알아요.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11조 바쳐야지,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충성해야지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이번 세미나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씨가 언어인데 그 말이 마음에 떨어져야 되는데 마음에 떨어지지 않고 머리에 떨어지면 사람이 냉랭하기는 해요. 알기는 똑바로 알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떨어져 가지고서 은혜 받으니까 감정이 요동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냄비 신앙이에요. 그만 푹 식어가지고 또 지 생각대로 살아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형통하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결국 주님의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일하시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이제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풀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가 미련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들려지는 그 말씀을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씨가 떨어지지 못하게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의심을 심어놓고 좀 차차차차 하자, 나중에 하자 하면서 미루게 만드는 그 모든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나갈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어떤 때는 우울증 가운데 빠지고, 참 교회 안에도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꼰대 신앙이죠. 아, 옛날엔 그랬었어.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뭐 목사님의 설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이탓 저탓 하면서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원불교 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다윗이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듯이,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너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맷돌을 가지고서 우리는 돌려가지고서 그 말씀의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이마를 쳐가지고서 물리치는 것, 이제는 내가 돌려야 될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세요. 내 발걸음을 붙드십니다. 과거의 연연한 꼰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과거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던 은혜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요. 오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서 오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나를 붙드는 것이죠. 죄송한데 한 말씀 물어볼게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말씀을 보냅니다. 그냥 목사님 표시를 읽었다라는 표시만 그냥 알 수 있게 그냥 열었다가 닫아놓고 끝나시는지, 아니면은 제가 보내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닫으시는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도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카톡을 봤는데 이런 목사님 카톡은 제가 처음이에요. 왜 뒤에다 배경 넣어가지고서 성경 구절 쫙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보내고, 어떤 분은 음악을 배경을 넣어가지고서 보내는 분들도 있고 별별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끊어가지고서 보낸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끊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제가 그 말씀으로 단락을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은혜가 된다고 그 목사님이 어느 날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한테 답장으로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답장을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아예 읽지도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열었다 닫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때, 오늘의 은혜가 오늘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꼰대 신앙 버리고 이제는 과거로 울고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을 이기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엘리사가 그랬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은혜로 오늘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이 찾으시던 그 기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오늘 승리함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함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마지막 다시 고백하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십시다. 눈 감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연연한 과거에 묶인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꼰대 신앙과 같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앞에 이제는 반응하면서 현재의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참된 예배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빛나는 거룩한 빛 되고 거룩한 군사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오늘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내게 매일매일 허락해달라고, 이 주님의 뜻 가운데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을 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연연한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며 지금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아버지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곁들을 향해서 내게 주신 그 길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진실로 오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곁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꼰대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이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곁들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오늘의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던 꼰대 신앙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곁들을 향하여 나이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수가 뿌려놓아 머뭇거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사탄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주저하고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를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진실로 오늘의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주인공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